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전능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응답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위에서는 중고등부 수련회 계속 중인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다니엘 12장, 12장의 다니엘 가운데서도 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에 속합니다. 이제 그 특별히 왜 그러냐면 24절에 기록된 이 70일에라는 이 기간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는 시기가 있는데 그 정하신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70일에 문자 그대로 70번의 그 7일, 그러니까 490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 70일에 흔히 이제 70일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건지 아니면은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을 할 건지 이제 요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후로 이 70일에와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과 또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이 다니엘 9장 후반부의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는 이 날수를 연수로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까지 490년을 말씀하셨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건가, 상징으로 해석을 할 건가. 그러니까 그 장르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 문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후반부에 나오는 이 환상이 그냥 동떨어진 게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다니엘의 기도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 점에 중점을 두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이 70일에 71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이 딱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20절부터 시작하는데 21절, 23절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전에도 다니엘에게 와서 환상을 보여주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요, 어떤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빨리 응답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21절에도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곧바로 그리고 또 뭐라고요?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의 기도를 마치고 난 뒤가 아니라 기도를 마치고 한참 지나고 난 뒤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곧바로요. 빨리 가서 응답을 해주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 거죠. 야, 가브리엘 빨리 가봐. 다니엘 저렇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70년 연한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작하자마자요. 가브리엘 빨리 가봐.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내 마음, 내 뜻을 알려주고 빨리 다니엘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줘.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23절에도 보세요. 23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21절은 다니엘이 했던 말이고 23절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죠. 거기에서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곧 내가 기도를 뭐 할 쯤에요? 시작할 쯤에요. 기도를 끝내놓고 기다려라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서 가브리엘 너 빨리 가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여 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마치고 기다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즈음에 빨리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다니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빨리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나? 그렇잖아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왜 하나님은 그러면 유독 다니엘의 기도에 그토록 빨리 응답을 해 주고 싶어 하시는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예요? 다니엘이 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절부터 19절까지의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들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거룩을 위한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않은 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능력으로 경험을 하고 싶다라면은 뭐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요? 죄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거룩을 위한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죠?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연수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는 그 시간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이제 일하실 때가 됐구나, 그거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주머니에 두 손 찔러 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뭐라고요? 간절하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셨으니 속히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일하셔야 합니다. 속히 저 거룩한 그 산, 거룩한 땅,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되돌리셔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회복을 위한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게 뭐였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거룩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회개 기도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만큼 죄 지은 거는 다니엘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의 조상들이라 그랬어요. 그의 조상들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시대 탓으로 어렸을 때 다니엘이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공동체가 지은 그 죄를 나의 죄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 인칭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우리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죠. 나의 아빠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2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그렇게 다시 다니엘이 스스로 말합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자 보세요. 그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다고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 거룩을 위한 기도를 했었고, 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 말이 뭐예요?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구했다. 이제 자기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는다라면은요, 이 모습을 닮아 가야 된다라고요.
내 기도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물론 맞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100% 맞추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욕심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 갈등 가운데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100% 맞추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으로는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시켜 가야 된다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6년 한 해가 절반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기도가 연초와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는데 그 기도가요 단지 내 욕심, 내 것, 내 안의 것에만 지경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기도라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게 그렇게 일치시켜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 기뻐하시면서 다니엘처럼 빨리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의 기도 시작할 때 이미 빨리 가브리엘 천사에게 너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응답해줘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근데 가만 한번 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그 다음에 언제 다니엘에게 이르렀다고요? 언제요?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노년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드릴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못 드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데 무슨 제물을 잡고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리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1차, 2차, 3차 그 포로 귀환이 나뉜 시점을 생각하면은 적어도 5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고, 그 말은 50여 년 이상 그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이상하세요? 바벨론 포로로 어렸을 때 끌려와서 평생을 그렇게 바벨론에 살았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의 시간을 계산할 때에 저녁 때를 뭐 할 때라고 표현한다고요? 저녁 제사 드릴 때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은, 그의 일상은 바벨론에서의 그런 고생스러운 고난의 삶으로 위협받는 그런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 스스로는 자기의 삶을 뭐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이전에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그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할 때도 그 아침 저녁 제사 드리던 상번제 시간이 맞춰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라고요. 바벨론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식으로요. 특별히 조금 더 좁혀서 적용을 해본다면 제사 드릴 즈음이라 그랬잖아요. 제사가 폐하여지고 예배 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바벨론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비록 이전처럼 성전의 제사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시간표를 따라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었죠? 그의 기도에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 거룩한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였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아침 저녁의 상번제 제사 시간에 맞춘 그런 시간표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속히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갔다라고요. 그런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된, 일치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런 삶과 기도를 어떻게 빨리 응답해 주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세상도 말하자면은 바벨론 시대와 같습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바쁘고 불확실하며 여러 가지 핑계 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의 그런 환경의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르는 그런, 특별히 기도와 삶이 일치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라고요. 그 모습을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요.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응답을 주시겠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 이 민족의,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빨리 그 우리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너희 그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 이런 맥락에 맞추어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24절에 이른 이래를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 그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그때가 이를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른 이래가 지나고 난 뒤다. 근데 가만히 그 뒤에 구절들을 다시 보시면 24절, 25절, 그 뒤에 27절까지 다시 보시면 이 70일에 이른 이래는 세 그 기간으로 나뉘게 되죠. 가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언제예요? 7번 이래요. 두 번째 이래는요 62이래요. 그 마지막은요 한 이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7, 62, 1 그렇게 합쳐져서 이른 이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 7이래는 어떤 기간이겠습니까? 24절,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이렇게 응답이 전체적으로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25절이 7번의 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며 곧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 처음에 7이래는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그런 때입니다. 성벽이 중건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회복의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62이래가 이어져 나오거든요. 62이래의 내용은 26절이죠. 26절에 보시면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7번의 이래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서 재건할 거라 그랬는데 62이래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 그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다시 무너뜨리는, 재건될 것 된다 했는데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62이래의 기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이 있기 전에 환난과 고난의 때가 있다. 그것이 62이래에 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특히 성읍과 성소를 다시 무너뜨리는 대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해서 곧바로 무조건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것을 응답하시면서도 그 응답이 완전히 주어지기까지 고난의 때가 있을 거다. 하나님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그 고난의 정점이죠. 27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억압하고 방해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정점에 이른 그런 특별한 박해의 시기가 한 이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눈여겨보시면요, 27절 그 앞에 보시면 그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는데,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말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누구를 지키신다라고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바벨론에서도 번성하게 하셨듯이, 장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을 회복시키실 때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들을 없이 하시고 온전함으로 회복시키실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고난과 박해의 때가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내 백성들을 굳건하게 지킬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70일의 70일을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거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 고레스 왕 때에 그 포로 귀환령이 내려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령이 명령이 떨어진 것처럼,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는 뭐라고요?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시간들을 당연히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인내 중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래 다니엘아, 내가 속히 너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그 일을 이룰 것인데, 그러나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당장에 그 일을 성취하는 7일의 때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62일에와 한 일에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 너는 그 인내의 시간 동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너의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도 기도 응답이 내 생각대로, 내 바램대로 빨리빨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응답 가운데 응답을 하시며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이 시대는 바벨론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며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삶을요,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요. 특별히 인내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오늘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벼르고 계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바벨론 세상과 같은 오늘의 이 시대를 다니엘과도 같이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